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바뀔 때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고 너무나 괴로웠을 때 제가 붙잡고 다시 일어선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참 개인적으로 특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던 일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면은 그것이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의 조건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또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려진 만큼 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가지 얘기해 보면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습니까? 아니면 그가 돈이 많아서 큰 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한 손에는 쇠고랑이 차여져 있고 그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의 환경이 기쁨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환경,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슬프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이와 같은 넘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기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다. 우리가 기뻐해야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해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다시 돌아서면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세상 일에 대한 욕심으로 그리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훈련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하면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호시탐탐 주 안에서 누릴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주 안에서 누릴 이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거나 방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 보세요.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넓은 바다에 돌멩이나 아니면 무슨 콜라병을 던져보세요. 바다가 너 지금 뭐 했니? 그럽니다. 전혀 기별이 안 갑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면 절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좁고 옹졸하면 자꾸 걱정 근심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다니다가 길을 가는 두 사람의 행인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이제 천사가 가는 길과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천사는 이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두 분과 동행했던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제가 두 분에게 이 헤어지는 마당에 하나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한 사람이 나에게 소원을 말해주면은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 소원의 2배를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소원을 말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내가 먼저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소원의 2배를 받게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가만히 앉아있어서 손해를 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떠나야겠군요. 두 분 다 별 소원이 없는 줄 알고 이제 그만. 하는데 그 순간 바로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타고 움켜졌어요. 그러니까 이 새파랗게 질린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이 손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사람이 멱살 잡은 손을 더 힘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빨리 네 소원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질투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님, 제 소원은 바로 이 한쪽 손을 못 쓰게 되는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이 한쪽 손을 못 뜨게 돼서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원의 2배니까 한 손에 2배면 양팔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양손을 다 못 쓰는 불구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는 바로
욕심과 질투 때문에 서로를 스스로 해치는, 서로를 스스로 해롭게 하는 그런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내가 이겨야만 한다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로 했어요. 이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거예요.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바울을 도와주고자 그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그 헌금을 주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그를 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찾아와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해준 그 헌금을 바울에게 건네면서 그를 위로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은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는 감옥에 갇혔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지키고 있는 모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감옥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재판받을 때 재판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로마 관료들, 그 고위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동료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서서라도 바울이 못다한 일, 열심히 복음 전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받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한 사람 바울이 전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형제들이 다 함께 목숨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오히려 더 널리 더 빨리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바울을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하기를, 야,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잘됐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제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났구나. 이제 우리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나서서 복음을 전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만약 인간적인 생각을 품었다면은 마음에 부하가 치밀었을 거예요. 예?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파토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네?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고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은 절대 주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나 바울처럼 넓은 마음, 바다처럼 품어주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길겠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본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 후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랑의 시험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더라도 다 나누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서로 시기질투하고 다투며 보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상반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의 최대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기쁨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염려란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도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먹이신다 그랬어요. 저 들에 피고지는 이름 없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입히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의 시골길에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길가에 어떤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딱해서 선교사님이 차를 멈추고 그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한참 동안 운전하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 할머니를 보니까 차에 앉아서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묻기를, 할머니, 그 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유 선교사님, 이 몸 하나 얻어 타는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놔요? 네? 차 안에서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부담 주는 거라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짊어지고 가려면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거운 짐 다 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낑낑거리다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염려하고 걱정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습니다 기도하고서 나중에 집에 갈 때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갈급한 목을 축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았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간구로 알아야 합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대신 기도거리, 간구거리, 감사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 넓은 개념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오순도순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함께 동거하는 그런 신앙의 삶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반면에 간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있을 때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문제를 알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결혼식 날 날씨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많은 하객들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혼식 당일이 되니까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니 낮에는 아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쏘라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낙심이 되었어요. 야, 오늘 결혼식 다 망쳤다라고 염려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결혼식이 시작하니까 하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축의금도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의 굵직한 친구들이 그날 특별한 골프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골프 모임을 갖게 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야, 어차피 우리 골프 못 가니까 우리 모임을 우리 아무개 친구의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우리 거기서 갖도록 하자. 그래서 사람과 전혀 모르는 친구들까지도 골프 회동으로 모이게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식장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면 뭐 빈손으로 옵니까? 축의금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은 축의금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햇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더 멀리 내다보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들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침 안개도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누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군부대 가면은 보초 서는 군인이 잠도 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대를 지킵니다. 마찬가지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보세요. 아멘. 먼저 10분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하며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넓은 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고 품어주고 안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평강으로,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지각과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